할렐루야. 오늘 5월 6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으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의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는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어지는 말씀, 어제 말씀은 순수한 그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취할 태도, 그러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두 가지가 나오죠. 이방인들이 죽은 자에 대한 애도 풍습, 그리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 여러분 충분히 우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슬퍼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슬픔의 정도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상 풍속, 이방인 풍속대로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을 베거나 털을 민다는 것은 자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도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그 불신자의 죽음과는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이 이렇게 극도로 슬퍼합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오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그런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러한 시작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서 육체의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죠. 육체의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요, 영원한 하늘의 집,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묘지, 우리 시메트리라 그러죠. 시메트리. 여러분, 이것은 잠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잠을 자는 겁니다. 죽음은 아이가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거실에서 잠이 들면 밤늦게 들어온 부모님은 그 아이를 그 아이 방에다가 옮겨 놓죠. 아이 편에서는 어제는 분명히 내가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까 바로 자기 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죽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풍속, 지금 이렇게 몸을 베고 털을 미는 것, 그 당시 이방인들의 풍속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사자의 명복을 벌고 음부의 신을 귀신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죠. 여러분, 우리 가까운 멕시코에도 보면 망자의 날, 죽은 자의 날, 이런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묘지 앞에 모이죠. 얼굴은 분장하고 귀신 그러한 그 분장도 하고 여러 가지 분장을 하면서 이제 귀신을 달래는 이러한 날. 여러분, 이거 세상 풍속 우상 숭배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미풍양속이라 그래서 그 미명하에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혼령을 위로한다는 진혼제라든지 농부들이 드리는 기우제, 어부들이 드리는 용왕제,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이방신, 이런 세상 풍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자의한다는 것은요, 성도의 몸은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스스로 자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2절에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러분, 성민은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죠? 여러분, 분명하게 레위기 20장 26절이죠.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서 성민 삼으신 이유는요, 나의 소유 삼으려고, 나의 소유. 분명히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왜 소유로 만들까요?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우리에겐 복이고 정말 세상에선 가장 안전한 행복인 그러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은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은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정한 동물이고 부정한 동물인지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물론 우리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 몸에 해로운 것들, 거룩한 성령의 전인 우리 육신을 파괴하는 것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죠. 그러나 음식 자체에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요. 먼저 이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의 기준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진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 조건, 이것을 꼭 갖추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가지만 갖추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쪽발은 되는데 굽이 갈라져 쪽발은 되는데 새김질을 못하는 경우, 또 굽이 갈라져 쪽발은 안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경우, 어느 한 가지 기준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에 이제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낙타, 사반, 토끼,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8절에 보면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이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완벽하게 충족돼야 합니다. 한 가지, 둘 중에 한 가지만 돼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 완전한 성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남보다, 어느 시대보다, 누구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다 완벽하게 구비돼야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쪽발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었다 하는 이 부분은요, 좀 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쪽발이 갈라진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분리되고 분명히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굽이 갈라져야 한다는 것,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돼서 분명히 세상과 분리되는, 굽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새김질은 뭡니까? 새김질은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을 마음의 속에 담아뒀다가 다시 그걸 기억함으로 자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 여러분, 새김질은 자꾸 이렇게 되씹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메디테이션, 자꾸 이렇게 새김질하는 겁니다. 씻고 또 씻고 또 씹어서 자꾸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이 쪽발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다는 것은요, 믿음과 또 이 새김질하는 거, 이 행위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쪽발이 상징하는 것, 이게 행위, 제가 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건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요, 이 믿음과 행실을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행위, 그러니까 이 발이 움직여야 되고요. 되새김질하는 것은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믿음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신앙의 완성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실, 어느 것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사람 중에서 초대 왕을 지냈던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는데 문제는 행위를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믿음 없이 지나친 행위만 살았던 자들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우리는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는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과 행함,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행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만 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뿐만 아니라 바른 행위가 없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 분명히 우리는 이 행함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나아가고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것이 바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먹기에 가능한 이유를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걸 좀 확장해 보면요, 이 기독교가 비슷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비슷한, 여기 보면 새김질과 갈라진 굽, 두 가지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되는데, 이런 사이비 이단 이런 자들은요, 기독교 간판만 내걸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이런 잘못된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제 어류에 대한 그런 종류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도 보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 여기 보니까 9절에 이런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러나 10절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이 비늘과 지느러미,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비늘이 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비늘일 수가 있고요. 지느러미 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지느러미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비유할 때 세상은 바다와 같은데 이러한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지느러미와 비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없는 물고기는 대부분 불쾌한 인생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이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요, 깊고 어두운 곳에 이렇게 밑바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지녀할 성품, 빛과 소금의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과 배치되는 반대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는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느러미와 비늘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외모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몸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요, 이 외형적인 부분적으로 이렇게 혐오감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혐오스러운 외모,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정결하고 단정한 모습.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외모 자체가 혐오스러우면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사치스럽게 꾸밀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외모적으로도 정말 혐오스럽지 않게 정말 그렇게 꾸밀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느러미와 비늘에 대한 또 비유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요,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속에 여러분 이 던져진 물고기, 그 물고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영적인 지느러미.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될 수가 있고요. 비늘이란 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전신갑주, 외부로부터 공격을 막아내는 것, 뭐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방향을 잡아야 돼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어디로 그 거센 물살을 헤쳐서 정말 나갈 수 있는, 자유자재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 여러분 이게 지느러미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말씀에서 비롯돼야 합니다. 영적인 비늘은 뭡니까? 우리가 막는 수단, 영적인 비늘 막는 수단입니다. 에베소에 소개된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이죠.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막아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느러와 비늘이 있는 것을 너희들 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새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새는 특별히 이 독수리, 솔개, 물수리, 뭐 매, 새매, 매 이런 새들, 여러분 주로 어떤 새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공격하는, 그래서 남을 해치는 이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배부름을 위해서 남에게 해꾸지하는 새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들 너희들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여기는 곤충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정한 새라는 건요, 곤충, 먹을 수 있는 곤충에 대한 언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먹을 수 있는 곤충이 뭡니까? 우리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메뚜기나 배짱이 이런 것들이 있죠. 땅에서 뛰어 올라 하늘을 날 수 있는 곤충, 이것은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이제 뭐 나름대로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땅에서 뛰어올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냥 땅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항상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거처는 비록 땅에 있지만 늘 하늘을 두고 날아가며 그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죠? 지금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이게 걸어다니는 게 네 발이 있어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는 것은요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날기도 하는데 기어다니기도 하는 이중적인 습성,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세상적인 방식도 취하고 또 하늘을 날기도 하고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거는 부정하다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유익을 놓을 줄 아는 것, 이거와 맞물리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 가지 방식으로 사는 것, 성도의 삶에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에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정한 것, 모든 것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 이제는 이 모든 것들, 정말 성민으로서 너희들이 먹을 것들, 너희들이 취할 것들을 이제 너희는 거룩히 구별하고, 그러나 이방인이나 개개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길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될 것인가 연관지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수요일 날짜입니다. 수요일은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선교지 여러 가지로 열악한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이제 의료 체계가 준비되지 않아서 이제 코로나 이 진단 검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그러한 환자들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